알래스카는 캐나다 북서쪽에 있는 미국의 여교의 주입니다. 1741년 덴마크의 탐험가 비티스 조나센 베링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곳을 발견한 이후 러시아 제국의 영토로 인정받다가 1867년 미국과 러시아의 조약에 의해서 미국에 양도됩니다. 크림 전쟁으로 러시아가 재정적 어려움을 겪게 되었을 때 당시 미국의 국무장관이었던 윌리엄 슈어드가 러시아 측과 접촉해서 이 알래스카를 720만 달러에 매입하게 됩니다. 당시 미국의 일부 국민들은 알래스카가 슈어드의 냉장고라고 맹비난을 했습니다마는 1880년에 거기에서 금이 발견되기 시작하면서 미국인의 정착이 크게 촉진되었고 1912년 의회의 인준을 받아서 알래스카 준주가 됩니다. 알래스카에는 금은 동을 비롯한 각종 자원과 여러 금속들이 발견되는데 알래스카에서 한 10여 년 동안 발견된, 그러니까 러시아로부터 그 땅을 매입하고 1880년부터 그 이후로 한 10여 년 동안 알래스카 땅에서 채굴을 한 금광석의 값어치는 4천만 달러어치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720만 불 주고 산 땅에서 불과 한 10년 동안에 4천만 불어치의 광석들을 채취한 겁니다. 더구나 이곳은 중동, 베네수엘라, 그리고 세 번째로 석유 매장량이 가장 많은 땅으로 그렇게 판명되었습니다. 당시 미국의 국무장관이었던 슈어드는 멀리 보는 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본다는 문제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운명, 한 나라의 운명이 좌우될 수 있습니다. 본다는 것을 한 세 가지로 나누어서 말할 수 있는데요. 하나는 모든 것을 물질로 보는 견해입니다. 정신세계를 비롯해서 추상적인 진리까지도 물질로 보려고 하는 그런 생각, 사랑, 이것이 정신세계에서 나타나는 하나의 가치고 또 하나의 정신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인데, 이 사랑도 그저 육체로 보려고 하는, 물질로 보려고 하는, 그래서 사랑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생식 본능의 발로이고 생존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본능의 발로 아니겠느냐, 이런 정도로 폄하해 버리는 사람들은 모든 것을 물질로 보려 하는 사람들의 시각입니다. 둘째로 이성적으로 원리적으로만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든 일에는 원칙이 있다. 모든 일에는 원리가 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생기면 그 원칙에 따라 접근하고 그 원리에 따라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는 매우 이성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옳은 일이긴 하지만 어디 세상이 원칙대로만 되는 일이 그렇게 많이 있습니까? 또 세 번째로 보는 견해가 있는데 믿음의 견해로 보는 견해입니다. 여기에서는 모든 것이 깊은 의미를 지녔다는 상징적 견해를 가지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깊고 멀리 보게 되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하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믿는 자는 믿지 않는 자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며 믿지 않는 자들이 듣지 못하는 음성을 듣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 종 생활하다가 거기에서 해방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민족을 생각해 보면 그들의 삶이 얼마나 처참했고 얼마나 암울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노예로 살았기 때문에 자식이 태어나도
그 자식도 노예로 살아야 합니다. 노예로 태어나서 노예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요 숙명이 저들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430년이라고 하는 그 시간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암흑의 세계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출애굽하게 되죠.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바로의 손에서 그 민족을 벗어나게 합니다. 또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게 하고 애굽의 군대를 홍해에 수장합니다. 신광야에서 바란 광야까지 이르는 동안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했고 저녁에는 따뜻한 불 기둥을 세워주셔서 그들의 생명을 지켜주십니다. 그들에게 가지고 나온 양식이 떨어졌을 때에는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셔서 먹게 했고 때에 따라 물이 필요할 때는 호수를 만나서 아니면 반석에서 물을 내서 그들에게 먹을 물을 마시게 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해서 이제 요단 강가에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해서 말씀하기를 모세야, 이제 이 민족이 이 강을 건너면 저희가 가나안 땅이다. 그런데 이 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 땅을 정탐해 보도록 하거라. 이스라엘에 12지파가 있는데 12지파 가운데 대표로 한 사람씩 뽑아 12명을 선택해서 그 땅을 정탐하라. 이 명령을 들은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세워서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합니다.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온 이 정탐꾼들이 모세와 백성들에게 보고를 합니다. 그 땅에서 가져온 큰 과일, 풍성한 과일을 내보이면서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이것이 바로 그 땅의 과일입니다.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만 아니라 거기서 안악 자손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 보고를 들은 백성들은 동요하기 시작했고 소동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새로운 땅에 대한 기대감, 파라다이스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약속한 땅에는 기골이 장대하고 싸움 잘한다는 안악 자손들이 살고 있다는 말에 저들은 기가 눌리면서 실망감과 좌절감에 분노의 감정들이 일렁이기 시작합니다. 이때 30절에서 갈렙이 백성들을 조용히 하게 하고 모세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합시다. 능히 이길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다른 정탐꾼들이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외칩니까? 우리가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은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안악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는데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다는 겁니다. 10명의 정탐꾼의 이 이야기를 들은 이스라엘 민족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14장 1절 3절에 반응이 나오는데요, 회중이 소리를 높이고 부르짖어 울며 밤새 통곡합니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그 원망의 내용은 이겁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아니면 광야에서 쓰러져 죽었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어찌하여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느냐. 우리의 처자가 잡혀가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낫지 않겠느냐. 다른 지도자를 세워서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매우 이스라엘 민족들은 흥분하고 분노하고 군중 속에 엄청난 소동이 일어납니다. 누가 말해도 들을 수 없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겁니다. 흥분하고 분노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모세와 아론은 어떤 태도를 취합니까? 14장 5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온 회중 앞에서 모세와 아론이 엎드렸다 그랬어요. 온 회중 앞에서 엎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항복했다, 백성들의 요구를 수용했다라는 의미보다는 흥분된 백성들의 마음을 누그러뜨리는 한 방법의 표현이었다고 봅니다.
분노에 찬 백성들의 요구에 대해서 변명하거나 설득하기보다는 도리어 침묵하는 것이 저들을 진정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요, 분노의 감정을 가지고 흥분한 사람들의 마음을 진정시키는 방법 가운데 하나는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침묵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흥분한 사람, 막 감정에 휘둘리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을 타이르고 권면하고 진정시키려고 말하고 설득하면 그 사람이 더 흥분하고 더 거친 행동을 하게 된다고 그래요. 분노의 감정에 사로잡혀서 할 말 하지 못할 말을 막 쏟아낼 때 옆에서 같이 하는 것보다는 침묵하는 것이 그 사람의 감정을 누구르뜰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아마 이 방법은 부부싸움 할 때 우리가 꼭 써야 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부싸움 할 때에도 한쪽에서 좀 화가 나서 큰 소리치고 또 흥분하고 감정이 일렁이면 배우자는 좀 그때는 침묵하는 게 좋아요. 같이 말을 받고 같이 따지고 또 설득하고 같이 소리치면 그 싸움은 길어지고요. 나중에는 어떤 결과가 나올는지 몰라요. 한쪽에서 침묵하면 흥분한 한 배우자는 얼마 가지 않아서 곧 조용해집니다. 모세와 아론은 백성 앞에 엎드렸는데 정탐꾼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이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백성들 앞에 서서 자기 옷을 찢으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으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자.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도 말자.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자라고 외쳤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습니까? 더 분노했어요. 그래서 막 돌을 들어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향해서 던지려고 합니다.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다 연기로 나타나서 그 모두를 다 덮어버립니다. 그래서 흥분된 이스라엘 민족들도 두려움 가운데 그 흥분한 마음을 가라앉히게 됐고 그 말다툼은 거기에서 멈추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12명의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보고했던 내용을 한번 다시 생각해 봅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같은 장소에 같은 상황을 동시에 보고 돌아왔으면서도 본 것이 다르고 결론이 다르다는 겁니다. 어쩌면 세상이 시끄러운 이유도 이런 보는 눈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 세상이 시끄러운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한 사건을 놓고도 어떤 사람은 이렇게 보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봅니다. 또 우리나라의 정치적인 사건이 생기면 이 정치적인 사건을 놓고 여당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여당 입장에서 보려고 하고 야당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야당의 입장에서 보려고 합니다. 항상 의견이 상반됩니다. 충돌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통 백성들은 도대체 어떤 게 옳은지 어떤 걸 따라가야 맞는지 알 수 없어서 혼란스럽고 더 힘든 것이 오늘 우리 사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본문에도 보면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12명 가운데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은 말하기를 그 땅은 거민을 삼키는 땅이어서 사람 살 곳이 못되고 더구나 기골이 장대하고 싸움 잘하는 안악자손들이 살고 있기에 메뚜기 같은 우리들은 그 땅을 차지할 수 없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풍성한 땅으로 우리가 평소에 그토록 소망했던 파라다이스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해 주실 거다.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다. 저들은 똑같이 본 땅이지만
보고하는 내용은 달랐습니다. 다수의 정탐꾼은 척박한 땅, 사람 살만한 곳이 못 되는 땅으로 보았고, 2명의 정탐꾼은 젖과 꿀이 흐르는 기름진 땅, 좋은 땅으로 보았습니다. 다수의 정탐꾼은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기골이 장대해서 싸움 잘하는 안악 자손으로 우리가 차지하기가 어렵다고 했고, 2명의 정탐꾼은 안악 자손들이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시기를 원하시면 우리가 차지할 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고 올라가자. 저들의 보호자는 저들에게서 떠났고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10명의 정탐꾼은 가나안 땅을 본 결론은 절망이라고 하는 것이고, 여호수아와 갈렙의 결론은 승리할 수 있다는 낙관론이었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은 현상 중심적으로 보고 자기들을 보았기 때문에 세속적이요 불신앙적인 결론을 내렸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을 보았고, 과거에 출애굽 과정에서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고,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을 보았기 때문에 낙관적인 결론을 내릴 수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믿음의 눈을 가져야 될 줄로 압니다. 현상만 보지 말고 보다 깊게, 보다 멀리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볼 줄 아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10명의 정탐꾼은 저들 눈에 보여졌던 가나안 땅의 현상만 보고 절망했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눈에 보이는 현상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믿음의 눈으로 그 땅을 보았습니다. 바로 그 믿음의 눈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검도를 가르치는 선생님은요, 사부는 검도 시합을 할 때 그 수련원에게 그렇게 얘기를 한답니다. 상대를 이기려면 견하지 말고 관하라. 검도를 할 때 상대를 보면서 눈에 보이는 대로만 그를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체구가 좋고 검도 실력이 몇 단이고 이런 것만 보지 말고 그가 어떤 사람인가, 어떤 기질을 가지고 있는가, 또 어디에 약점이 있는가, 또 그의 심리적인 약점이 뭔가, 기술의 약점은 뭔가,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그 사람을 볼 수 있을 때 상대를 이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물리학의 대가인 아인슈타인이 어렸을 때 있었던 이야기라고 그럽니다. 고등학교를 다니는데 하도 공부를 못해서요, 학교에서 학적부에다가 뭐라고 기록했는고 하니, 이 학생은 무슨 공부를 해도 성공할 가능성이 없습니다 라고 쓴 학생이 아인슈타인이래요. 한 번은 학교에서 성적표를 받아가지고 왔는데 그 성적표도 역시 형편이 없었어요. 형편없는 성적표를 가지고 와서 어머니에게 내밀었습니다. 다른 어머니 같으면 막 화를 내고 아들을 다그치기도 할 텐데, 아인슈타인의 어머니는 그 성적표를 들여다보고 한참 있다가 아들에게 하는 말이, 얘야, 네가 다른 아이들과 같으려고 하면 너는 열등생이 된다. 그러나 다른 아이들과 다르려고 하면 너는 우등생이 될 수 있다. 너는 다른 아이들과 다르다. 아인슈타인의 어머니는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면을 자기 아들에게서 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아들에게 뭔가 하나님께서 담아주신 재능이 있으리라고 믿고 그에게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아인슈타인이요, 어머니의 그 격려에 힘을 입어서 공부하기 시작했고 물리학 박사가 된 거예요. 며칠 전 KBS 아침마당 강의에서 아침마당에서 강의하는 분이 나와서 강의를 하는데,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기르면서 좀 칭찬도 해야 된다. 부모가 갑이고 아이들이 을이라면 항상 이 을의 입장에서 좀 생각해보고 을의 입장을 격려해 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좀 아부를 해야 되는데, 부모가 자녀에게 아부한다는 말은
칭찬하는 것, 그것이 자녀의 입장을 이해하는 거고 자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이다 하는 겁니다. 가령 공부를 잘 못하는 자기 자식이 어느 날 느닷없이 우등상을 받아가지고 와서 엄마 나 우등상 받았어 그러고 들어오면 엄마가 놀라울 일이잖아요. 맨날 점수가 형편없는 친구가 우등상을 받았다니까. 그럼 칭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엄마 한참 생각하다가 야, 네 레벨 아이들 몇 명 우등상 받았어? 몇 명? 대부분 다 받은 거 아니냐? 그래 너 같은 놈도 받았지. 이런 식이거든요. 그런 아이들은 용기를 가질 수가 없지요. 카이스트에서 수석으로 들어갔던 친구가 신문에 한번 자기에 대한 글을 썼다는데요. 그가 중학교 다닐 때 공부를 했는데 한 번은 성적을 굉장히 좋게 받아왔대. 전교에서 1, 2등 이렇게 받아온 모양이죠. 받아가지고 와서 어머니에게 내놨어요. 어머니에게 드렸더니 어머니가 매우 기뻐하는 거예요. 매우 기뻐하면서 너는 기쁘지 않니? 나는 너무 기쁘다. 너 기쁘지? 라고 하는 너는 기쁘지 않니? 라고 하는 이 말을 듣는 순간 이 아이의 마음속에 갑자기 기쁨이 막 쏟더래. 자기도 기뻐지더래 마음이. 그래서 그때부터 더 열심히 공부해서 오늘의 카이스트에 들어와서 이렇게 공부하는 사람이 됐다라고 하는 글을 신문에 실었다고 하는 얘기도 듣습니다. 자녀를 칭찬해서 기쁘게 하는 것이 스스로 노력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자녀들을 바라볼 때에도 보이는 것만을 보면서 일비하지 말고 그들 속에 담아주신 하나님의 능력, 그들 속에 담아주신 하나님의 재능, 그 생명을 통해서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계획, 그거를 보라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일본에 의해서 36년 동안 침략 지배를 받다가 1945년 8월 15일 해방을 맞아 해방된 지 69년이라고 하는 해를 맞았습니다. 일본이 패망하기 직전 미국과 소련은 패망한 일본군의 무장 해제를 위해서 38선을 기준으로 해 이북은 소련군이 주둔하고 남한은 미군이 주둔하기로 합의하고 이렇게 해서 시작된 한반도의 38선은 허리가 잘린 채 남과 북이 서로 대치하면서 벌써 69년이 지났습니다. 69년이란 긴 시간이 흐르면서 오늘의 젊은 세대들은 옛날 일본의 만행을 다 잊어버리고 통일에 대한 비전들도 갖지 않은 채 그냥 북한은 북한대로 남한은 남한대로 이렇게 살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생각을 갖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나 강대국들의 편의에 의해서 분단된 후 남과 북은 서로가 서로에 대해 총불의를 겨누면서 긴장 관계가 지속되고 있고 그동안 북한이 남한에게 입힌 만행이 얼마나 많았고 그 만행으로 인해서 목숨 잃은 군인들과 민간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남북 정치인들은 자신들의 정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서 북한은 남한에게 만행을 저지르기도 하고 남한에서는 북한을 적절하게 이용하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북한은 아직도 적과 통일에 대한 야욕을 버리지 않고 군사력을 강화해 가고 있고 심지어는 핵무장까지 마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국이라든지 주변 강대국들이 이미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인정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북한 군인들은요 16살이면 군대를 갑니다. 남자아이들이 16살이면 군대를 가는데 이 남자로 태어난 아이들은요 16살 되기를 기다린대요. 군대 가려고. 얘들이 무슨 애국심 때문에 군대 가려고 16살을 기다리는 게 아니고 집에 있으면 먹을 게 너무나 없어서 배가 고파. 제대로 못 먹어요. 근데 군대에 가면 또 군대에서는 먹는 문제는 해결하거든요. 그러니까 먹는 문제 해결받고 싶어서 군대를 가는 거예요. 북한은 군대 입대하면
복무 기간이 얼마인 줄 아세요? 북한은요, 군대 입대하면 복무 기간이 10년이에요. 10년. 우리는 육군이 군대 가면 복무 기간이 얼마요? 21개월. 만약 전쟁이 벌어진다면 첨단 무기를 제외하고 또 미국이 돕는 또 유럽 유행국들이 돕는 그런 외국의 도움을 받지 않고 북한하고 우리하고 전쟁한다면 북한 군인과 한국 군인을 비교하면 이거 완전히 프로와 아마추어의 싸움. 북한 군인들은 군기가 투철한 반면에 우리 한국 군인들은 최근 병영에서 보듯이 기강이 해이해진 상태에 있습니다. 외형적으로 나타난 현상을 보면 북한과의 전쟁에서 남한이 이길 수 있는 확률 없습니다. 또 쉽게 통일이 이루어질 것 같은 모습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통일에 대한 꿈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통일만이 남과 북의 대립 관계를 해소할 수 있고 통일만이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세계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는 길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알듯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왕 때 이스라엘은 두 개의 나라로 나뉘어지죠.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한 10지파는 북왕국 이스라엘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중심으로 한 두 개 지파는 남왕국 유다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이 두 나라의 왕조들이 계속 이어가다가 주전 722년에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요. 그 후로 587년에 남왕국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많은 지식인들, 능력 있는 사람들, 지도자들이 포로로 붙들려 바벨론 땅에 가서 살게 됩니다. 포로로 붙들려 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합니다. 여러분, 이 70년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 생활을 하면서요, 바벨론 아하와 강가에 밤이면 밤마다 사람들이 모여서 눈물을 흘리며 왜 우리나라가 멸망해야 했고 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야 했는가 철저하게 회개하고 반성하고 뉘우치면서 70년 살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합니다. 내가 두 막대기를 하나로 딱 붙여주겠다. 그래가지고 포로된 지 70년 만에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여러분, 두 나라로 나뉘었고 완전히 멸망했던 이스라엘 나라도 하나님께서 70년 만에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셨는데 우리는 분단된 지가 벌써 69년, 내년이면 70년입니다. 그런데 통일의 기운은 보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북한의 모습이나 강대국들의 태도를 보면 과연 70년이 되는 내년에 한반도의 통일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걸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북한의 3대 세습자인 김정은이가 처음에는 통치자가 됐을 때 주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예견했습니다. 저 어린 것이 권력을 다 장악하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붕괴하는 일이 생길 거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예상했는데 천만의 말씀, 더 견고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일은 더 멀어져 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 신앙인들만은 통일의 소망을 놓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눈으로 보이는 현상은 어렵습니다. 눈으로 보여지는 현실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분단된 채로 두시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소망 가운데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보세요. 우리나라가 해방받은 것도 주변 국가들의 도움에 의해서 해방을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 주변 국가들, 강대국들의 생각들이 조금씩 바뀌어야 돼요. 그런데요, 러시아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한반도를
자기 나라와 일본의 완충 지역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야 일본이 러시아를 쉽게 공격하지 못하는, 그래서 완충 지역으로 한국을, 한반도를 삼으려고 했는데, 그래서 8.15가 됐을 때에도 38선 위를 자기들이 차지한 거예요. 그런데요, 2011년 11월에 러시아 최대 국책 연구소인 이메모라고 하는 연구소에서 이런 연구 결과 발표를 했습니다. 남한 위주의 통일이 러시아 국익에 가장 부합하다라고 하는 보고를 내면서 남한 위주의 통일이 한국을 중국의 영향권에서 보다 러시아 영향권에 들게 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면서 이 연구소는 2020년에 한국은 통일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요, 여기에도 하나님의 역사가 작용한다고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변 나라들, 한반도가 이렇게 분단된 채로 있는 것보다는 통일되는 게 좋다. 남한 위주의 통일이 되는 것이 러시아에 유익하다, 중국에 유익하다, 일본에 유익하다, 미국에 유익하다 라고 하는 판단들이 내려지게 되면 우리나라가 통일의 그날을 맞게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보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개인의 미래도 믿음의 눈으로 보시고, 내 자녀들의 미래도 믿음의 눈으로 보시고, 이 나라의 정치 미래도 믿음의 눈으로 보시고, 더 나아가 이 민족의 통일에 대한 미래도 믿음의 눈으로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포기하고 외면한다 할지라도 우리 신앙인들은 믿음의 눈으로 통일된 이 나라의 기쁨과 영광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해방의 날을 생각하면서 오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답답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1945년 8월 15일 이 나라는 일제로부터 해방을 받았지만 38선을 정점으로 해서 북한은 소련군이, 남한은 미군이 주둔하면서 두 나라의 정부가 세워지고 두 나라는 38선을 중심으로 해서 69년 동안 분단된 채 살았습니다. 어디에도 통일의 기운이 보이지 않는 이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포기하지 않게 해주시고 이 나라의 먼 장래의 통일을 기대하면서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통일시켜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늘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변 강대국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옵소서. 남한 위주의 통일이 세계 평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생각들을 갖게 해주셔서 한국의 통일을 적극적으로 돕는 강대국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